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역에 천군 만마와드 같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더베, 루스드라 지방에 많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었고 여기에 아울러서 수가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것은 성도들이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요. 수가 더해졌다는 것은 양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곧 루스드라를 떠나서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6절 말씀에 보니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 여기서 아시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이었을 거라 추정을 해요. 감사하게 나중에 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가 주축이 되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은 사실 나중에 일은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 막으심에 의아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복음의 사역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아주 복음의 성장과 확장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고백이 귀합니다.
곧이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 길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도대체 왜 성령께서 바울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막으셨는지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은 다 이해할 수 없었죠. 다만 바울 일행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지금 이 선교 여행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실라를 한 팀으로 묶어서 선교에 파송하시는 분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서 선교할지도 정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다만 선교사들은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바로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들이 해야 할 최선이라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아멘하고 기쁨으로 달려가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길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옆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기 씨를 막으시는데 그러면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문이 막힐 때 바울과 실라가 열어놓은 문은 하늘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드로아에 내려가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바울이 선교 일행들에게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함께한 모든 일행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사역을 했지만 여기에 누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함께 합류했다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 모든 일행들이 지금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신하며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다면 아마 헤매고 방황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 연약한 인생이라 우리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긴 하지만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헤매다가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럴 때 분명히 가져야 할 한 가지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길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모든 삶의 길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게 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때로 길이 막히면 잠시 쉬어가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길이 열리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어느덧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떠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은 있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어디든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비록 좀 오랜 세월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면서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인생길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하늘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그 선교의 일행들은 그들이 선교를 위해 출발하기 전에 계획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며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막힌다면 말이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때 그 길이 계획이 무산이 되고 길이 막혔다고 해서 바울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했으니까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무조건 가야 해. 그러면서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막히면 성령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거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막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되고 막히니 그저 자포자기하듯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기 위하여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 막혀도 기도의 문만은 열어놓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환상을 통해 갈 길을 인도함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문이 열려 있으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여러분 아마 나름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새해에 꿈꾸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계획했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 주시느냐?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지만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힐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하, 성령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잠시 쉬면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막힌 문을 열려고 해도 발버둥 쳐봤다 안 열립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이쪽 문 막으셨으니 이제 다른 쪽 문을 여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어놓아야 할 문은 하늘문입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문을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으로만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형통한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열고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닫힌 문에 대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주님 앞에 다른 문은 다 막혀 있어도 기도의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길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